아가 사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본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목자, 부목자 수련회가 아침 일찍 또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아가서 4장 참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4장은 신랑 솔로몬이 신부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 그리고 사랑의 고백,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토록 감미로울 수 있을까?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놀라운 그런 사랑의 고백이 이 아가서 4장 안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흔히들 애칭을 쓰죠. 애칭. 에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 대한 애칭이 있어요. 에브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애칭을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나의 에브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오늘 이 아가서 4장을 이렇게 묵상하여 보면 신랑인 솔로몬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애칭을 사용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my darling, my darling. 이런 애칭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그 아내 되는 신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그의 신부 술라미 여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고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나의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다.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랬어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너야말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미혹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정결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순결한 자들만이 마지막 때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너는 정말 너무너무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갈릴리 교회를 향하여 정말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는 교회구나. 정말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는 가정이구나. 정말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는 그런 마이 달링이구나. 이렇게 평가하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점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신랑된 솔로몬이 신부 술라미 여인에게 제의하는데 뭐라고 제의했냐면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가자고요? 나와 함께 가자. 그 내용이 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오너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가는 게 중요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는 함께 가야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함께 가야 돼. 근데 함께 간다는 게 뭐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어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신랑과 신부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길을 걸어가. 몸뚱아리만 함께 있어요. 함께 가는 겁니까? 함께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주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또 마지막 때에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늘 깨워서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은 신랑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신부란 말이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없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갈릴리 교회고 여러분이 통째로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신랑과 신부가 걸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신랑과 신부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신랑은 일로 가요. 신부는 저로 가고 앉아있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고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남입니다. 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The other, 완전히 다른 사람,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과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신랑 솔로몬이 신부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너희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랬어요.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참 얼마나 그 신랑된 솔로몬이 그의 신부된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웠으면은, 야,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드는 생각이, 과연 주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은 나의 살아가는 모습, 나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야, 아무개야, 너는 정말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토록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아가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아가서의 말씀이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 여인의 육적인 사랑의 고백에 대한 그런 기록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 신랑된 주님과 신부된 우리 신부된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랑된 주님과 이런 달콤한 사랑의 관계 속에, 교제 속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본질은 가로쳐버리고 비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상처도 받고 시험에도 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라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까닭에. 그러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할 겁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감옥에도 가잖아요.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게 본질이죠, 신앙의 본질이.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은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많고 시험에 빠졌다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교회들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뭐 초신자뿐만 아니고 뭐 중직자들. 그래도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서 감사해요. 성숙한 교회예요. 왜 이렇게 상처들이 많을까요?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든 게 다 뭐가 돼요?
거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한 것도 시험에 빠진 대상. 누가 나를 좀 대우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섬기는데 그 다 대우받으려고 하니까. 아니, 누구에게 대우를 받나요?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에게 대우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혼한 여인이 말이죠. 누구한테 여러분 대우받으려고, 자기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이 출발이 잘못됐다. 출발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옷값도 깨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그분을 사랑하니까. 난 그분을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품 그리스도인이에요. 짝퉁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등 돌리고 언제라도 모든 걸 다 내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당할 때 다 그 곁을 떠났던 거예요. 정말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떠납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고통을 당하는데요. 내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달려들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은 까닭에 쫓아는 다녔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다 들었어요. 주님의 사랑도 다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까지 다 씻겨주셨어요. 그랬는데도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가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나의 사랑은 어디 있는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오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타오르고 있는가?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는 괜찮은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신랑된 솔로몬이 신부에게 말해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랬습니다.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 내 사랑, 너의 사랑, 나를 향한 너의 사랑, Your love to me, 나를 향한 너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야, 참 이 장면을 이렇게 읽으면서 도전이 돼요. 과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평가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오늘 우리는 흔히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향기가 주님께서 맡았을 때, 야, 정말 너의 향기가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주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그리고 나와 주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과연
이처럼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 아가서 4장에서 등장하는 이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 여인 같은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감동적인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 교회에 관한 생명의 말씀이 그곳에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소아시아 7 교회는 오늘 이 땅의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인데 첫 번째 주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있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의 열정,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가 그런 껍데기만 남아버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전혀 경건의 능력을 향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돼 버릴 수가 있다. 오늘 아가서 4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 길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